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출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사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을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오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매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은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효행복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기주의를 싫어하면서도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기적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첫째, 이웃 사랑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복음 안에는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과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동각처로 보내시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복음을 전하여 멸망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멸망자의 명단에 있는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이웃사랑인 것이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웃을 향한 뜨거운 강구를 찾아가서 전하는 수고로움이 있으면 가능하다. 둘째, 이웃사랑은 그들의 필요를 보고 다가가 채워주는 것이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자처럼 되어 길에 버려졌다.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았다. 레위인도 보았다. 그런데 보기만 하고 피해 지나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다가갔다. 자신의 이름과 포도주, 돈을 아끼지 않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의 필요 앞에서 못 본 척 외면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내 것에 손해가 생겨도 이웃을 돌봐주는 것이다. 내 삶처럼 그들의 삶을 돌봐주는 것이다. 뒤에 있네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미워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도 나의 이웃이다. 인생을 사랑하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몸 아끼듯이 대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자.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죠. 이렇게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 기쁜 것이 바로 그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남이라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 생각되어지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 첫 번째는 물질을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의 기록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켜온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동일하게 질문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은 이 젊은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은 아쉽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가는 이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재물은 천국을 소유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재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내 보물이라고 이야기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귀하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물질과 재물이 그 마음의 보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보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재물의 유혹과 돈의 미련에 대한 싸움에서 늘 힘들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에 재물이 보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늘 돈의 유혹, 재물의 그 미련에서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년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거의 비슷하니까 누가복음과의 기록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로서 학식도 많았습니다. 또한 게다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자여서 누가 봐도 흠없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랑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온전해 보이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이 사랑이 이 청년의 모든 것을 영으로 상쇄해 버렸다는 것이죠. 재물을 사랑하여서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말씀을 알고 지킴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완성되어집니까?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누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이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구분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저를 아노라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깊은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마음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질 때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만, 사랑하는 사람만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받는 사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거짓을 버리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말세가 되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간다는 것이죠. 말세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죽음이 점점 가득 차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죄도 죽음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땀 흘려 수고한 대가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러니 내가 가진 물질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달라 하시면 언제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을
그런 작정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먹고 살게 되어지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라는 그 명령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 가진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오늘 그런 마음들을 다시 갖게 되어지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둘째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 말씀은 길지만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인간들 가운데 둘이 하나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사랑은 욕심과 경쟁을 멸하고 친구와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저는 오늘은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로서 앞으로 왕이 될 유망한 왕세자였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요나단은 전쟁에도 아주 능하였고 또한 인품도 좋았습니다.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었죠. 이런 요나단은 앞으로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될, 경쟁하게 될 다윗과 경쟁을 선택하지 않고 우정을 선택하여서 다윗을 친아버지인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웠음을 알기에 순리대로 욕심내지 않고 희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살게 되어졌죠. 요나단은 친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희생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망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진실하지 못한 마음과 욕심인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인 것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움의 칼을 품고 있다면, 겉으로 태연하고 초연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손해보는 일에는 아무것도 내어놓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먼저 섬기며 욕심의 마음을 버린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희생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요나단의 귀한 본을 닮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 보물이 물질이 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재물이 되어져 있다면 아버지 그 귀한 보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품고 있어서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주님과 바꾸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희생하며 아버지 경쟁의 자리에서 아버지 내려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늘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 이 세상에 이 각박하고 나누어져간 이 세상을 하나로 묶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아픈 영혼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또한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